여러분, 사람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얘기할까요? 돌아가신다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근데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지 정말 왜 돌아가시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던 곳이 그곳이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지만 몸은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는 유전자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육체는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어디로 갈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왔던 하나님이 보냈던 그곳으로 가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왔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어두운 곳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분명하거든요. 신앙적으로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이 김환란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영어 이름은 헬렌이에요. 그런데 선교사가 헬렌을 환란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줬어요. 이분은 독신으로 살면서 신앙을 가졌는데 이화여대 초대 초대는 아니겠죠. 총장을까지 하면서 마지막까지 자랐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걸 알고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그냥 무덤에 두지 말고 장례식을 하지 말고 대신에 내가 더 풍성한 생명기로 환송해주로 환송 예배를 해주기로 하는데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환송 예배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승리와 웅장한 신나는 음악회를 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례식 하면 약간 경건하고 조용하잖아요. 이 김환란 박사의 장례식은 앞에 프랭카드에 천국 환송 예배, 고 김환란 천국 환송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화여대 그 큰 강당에서 굉장한 거대한 음악회를 막 한 거예요. 이게 장례식인지 음악회인지 모를 정도로 유언이니까. 그 영향 때문에 이분이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는 천국 환송 예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장송국이 없어요. 아주 그냥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을 막 이 장례식 하는데 그런 찬에 드는 거예요. 왜? 고인의 유언이니까. 그렇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 장례식을 할까요? 그 장례식 한다고 해서 죽은 영혼에게 영향을 주느냐? 절대로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고 또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장례식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장례식에 가끔 가보면 장례식 찬양 중에 뭐가 있냐면 291장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 후렴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쫙 하는데요. 왜 죽었는데 왜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단강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를 요단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갔을 때 장례식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개 집사님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겼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여러분 이분이 천국 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있는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것은
죄악의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경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처소로 통과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요단강이 나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1997년인가요? 그때 신대원에서 과목 중에 성경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의 마지막이 뭐냐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쓰기 싫은 사람은 함께 그 성지순례 갔다 오면 된다는 겁니다. 성지순례가 상당히 어렵죠.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다른 학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봤어요. 엄청 실망했습니다. 요단강 하면 와 상당히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데 이 폭이 한 2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동네에 있는 강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심이 한 3m, 깊어봐야 3m밖에 안 돼요. 이걸 건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좀 황당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가다 보니까 한참 또 가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장면들이 보니까 거기는 제법 깊어요. 근데 안에 깊은데 옆에 보면 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례 주고 하는데 거기서 또 세례 요단강 물을 떠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갖고 세례 주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더라만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작은 시내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이라고 해도 지금 요단강이 한 3000, 4000년 전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강이 얼마나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강은 우리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한강의 폭은요 한 600m에서 길면 한 1k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거래요. 한강이 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요단강인데 저걸 건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작은 강에 누가 건너야 되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누가 건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언약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법궤를 말합니다. 이 속에 세 가지 들어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는 이 언약궤 속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모형이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놨는데요. 이제 앞에 위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날개로 싹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언약궤 나무로 만든 건데요. 근데 여기 하나는 뭐냐면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어떤 데 보면 깨어진 돌판을 넣어놨다 그러는데 이 언약궤가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이 돌판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막 이렇게 금송아지 숭배한 그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것이 언약궤 돌판 속에 숨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인데 근데 이게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 쌍난 지팡이라는 것, 죽은 것에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이 배신, 반역 이런 것들이 이 반대면에 또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항아리가 있는데 무슨 항아리냐?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원래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언약궤 속에서 만나는 안 썩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이 항아리를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항아리는 이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먹었던 양식이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40년 동안 불평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한 그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게 언약궤 속에 있는 겁니다. 안 궁금해서 안 물어보시는데 그냥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언약궤 속에 있다고. 근데 그걸 메고 가는데 누가 메고 가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제사장들이 이걸 메고 갈 때 앞에 봤잖아요. 언약궤가 앞에 2명, 뒤에 2명에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이거 짊어지고 가도 안 되고 수레를 끌고 가도 안 되고 어깨에 메고 가는데요. 사실은 이건 뭐가 문제냐? 그런데 보면 15절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요단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철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때를 건기라고 그러고 비가 오는 때를 우기라고 그러는데 3월에서 5월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평소에는 폭이 한 30m, 20m, 30m밖에 안 되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 여름에 막 홍수 나면 어마어마하게 물살이 막 쏟아져 나면서 시뻘건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 봤지요. 이 요단강이 꼭 그래요. 이 우기가 되면 갑자기 30m, 20m 되는 그 폭이 갑자기 600m에서 1km 반경으로 확 늘어나면 어떤 경우는 넓은 곳은 약 2km까지 늘어나더라고요. 요단강이 그래요. 그러니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이때 건너가라고 했을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전혀 물이 제대로 그냥 평상시처럼 흐르는 그때 가라고 하지.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막 황토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뭐 우리를 뭐 시험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여러분, 그렇게 이 황토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다가 들어가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봤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계곡에서 물이 차가지고 이게 시내가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심지어 제가 소가 떠내려가는 것도 봤어요. 와, 소도 막 맥을 못 추더라고요. 물살이 워낙 세니까. 요단강을 보면서 꼭 그런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유속이 있으니까요. 그때 누가 가야 돼요? 제사장들. 그것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기다가 발을 들이면 어떻게 빠져 죽는다는 생각 안 할까요? 왜냐하면 발을 들이면 워낙 물살이 세니까 처음에 물가에 가장자리에는 괜찮겠지만 한 발 두 발 뚫고 들어가면 휙 쓸려 내려가겠죠. 4명이 가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지경인데 하나님이 요단강에다가 발을 밟아라는 겁니다. 가끔 이 사람들 중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옛날에 40년 전에 그 홍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고 그냥 건너가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뭐 이렇게 들어가 죽으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중에 제사장에 있는 그 고핫지파에 있는 레위인들이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죽으러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딱 죽음이 자기 앞에 임박하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주저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덤벼들 수 있겠어요? 주저하지 않겠냐고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제사장이 빠져 죽고 밑에 있는 백성들이 빠져 죽고 다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이 제사장들이 목숨을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궤를 맨 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발에 물을 담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6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함께 16절을 봅시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딱 떼는 순간 갑자기 물이 뚝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이 끊어지는데 가까이 사르단이라는 곳이 가까이 있고요. 저 멀리는 어디냐면 끊어지니까 아담 성읍이라는 멀리 변두리까지 뚝 끊어져 갖고 이것이 물이 딱 끊어지니까 밑에 바다, 사해 바다까지는 물이 들어오던 물이 갑자기 멈춰버렸다. 완전히 끊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앞으로 요단강 건너 바로 여리고니까 그렇게 무사히 건널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제사장의 죽을 각오를 가진 헌신이 기적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죽음을 각오한 그들의 헌신을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각오하고 밟았더니 물이 끊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각오한 헌신을 이미 죽음으로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백성들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 연합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 이 2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계속 메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한나절은 메고 있었을걸요. 다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신약으로 훌쩍 넘어오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진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누구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없잖아요. 제사장만 드려야 돼요. 왕도 제사를 드리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 드리죠? 제사 드리는 것의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죄 용서, 인간이 지은 죄를 갖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제사예요. 뭐 다양한 게 번제도 있고 속죄도 있고 뭐 화목제도 있고 다양한 제사가 있지만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약의 제물이 뭐였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 뭐 이런 거였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속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죄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요 수단이 바로 제사 드림에 있는데 왜 이 제사를 드렸냐?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드리고 나면 네가 모든 지은 죄를 싹 용서해 줄게.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매번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 여러분, 오늘은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지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절정에 이르렀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와 호산나 메시아가 오셨다 이러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게 호산나 뜻이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막 나무가지를 막 꺾은 거예요. 나무가 무슨냐면 옆에 보면 툭 건드리면 나오는 게 종려나무 가지가 많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종려나무 많습니다.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깔아놓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그들을 쫙 지나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며칠이 못 되어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을 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병을 나은 사람, 그것을 또 자기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서 친구 중에서 병이 나은 것을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엄청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종려주일 한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못 박힌지 아세요? 금요일 날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요. 자, 가장 클라이막스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사건인데 목요일 오후에 저녁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식사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난 이후에 누가 갑니까? 가룟 유다가 갑니다. 가룟 유다가 뭐 하러 가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아니나 다를까 이 가룟 유다가 유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저분이 우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저분에게 가서
입 맞추면, 이건 존경의 이거는 인사입니다. 입 맞춤할 때 그분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끌려가잖아요. 이게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밤 한 12시, 1시쯤 일어난 그 사건인데, 그래서 새벽으로 이어지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몇몇 사람들이, 원래 공회원들은 다 모이겠어 재판하는데요. 우리가 사법부 판사가 재판하듯이. 근데 불법 재판하는데 그 새벽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의 집 모이냐?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막 정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이 말하고 어떤 사람 저 말하고, 이 정인들이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말이 안 맞으니까 제사장 중에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면서 계속 억지로 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형벌이 뭐냐? 신성 모독죄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죄다. 그래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법 재판했지만 그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해도 다 뜨기 전에 막 빌라도 총독에게 관절을 두드리게 갖고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인데 이 사람이 신성 모독죄를 저졌습니다. 그래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이게 나는 죄가 없는데. 그래서 했더니 그때 밀란이 일어나려고 막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게 이제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게 금요일 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가 던집니다. 요만한 패 같은 거 있죠? 툭 던지면 사형언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은 로마 군병에 끌려가가지고 이만한 채찍 있잖아요. 그 막 납덩어리 같은 게 있는 그 채찍에 수없이 맞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보다 그 막 채찍 맞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피를 줄줄 흘리니까. 그리고 나서 나무 토막 가득 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산으로. 그것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세워진 시간이 오전 9시야. 그리고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 몇 시간 계셨어요? 12시간. 6시간이죠. 그런데 어떤 사형수들은요 12시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리를 꺾어버리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건의 일말이 전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그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왜 나를 지옥 보내냐고,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진지 아세요? 교회를 나왔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어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교회만 나왔어요. 이게 심각한 비극입니다. 사람은 교회를 나와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변합니다. 물론 빠르게 이렇게 성품이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점진적인 변화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는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수도 없이 교회 나오니까 뭐 집 사주고 교회 나오니까 그랬고 뭐 권사 세우고 하니까 진짜 믿는 줄 알지만은 안 믿고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우리 고민 아니겠어요? 왜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제대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나 예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것이고 절에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진짜 믿겠다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모른다면 이거는 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십자가는 교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했냐면 루트가 그 얘기를 했어요. 루트가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얘기했어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다. 무슨 교환이 이루어지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그런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인생의 고통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게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는 치유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라는 것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상처 속에 있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십자가를 알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죄와 상처와 고통을 십자가에 갖고 나가야 이게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불쌍하다, 어떻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내 죄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용서를 받고 내 상처, 인생에 있는 얼마나 쓰리고 아픈 상처가 많습니까? 그 상처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내 수많은 고통이 회복이 일어나서 얼굴이 펴지는 것, 이게 진짜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의 절망이, 수도 없는 절망이 많습니다.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 십자가를 걷는 사람은 이런 일이 나요. 그래서 십자가가 교환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은 소망으로 나고 가난은 부요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죄책감은 자유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완전한 자유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수도 없는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염려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것.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십니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통과하고 나면 교환이 일어나는데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어떤 교회에 자매 둘이 있었는데 목사님 딸이에요, 둘 다. 그런데 둘째가 조금 못생겼어요. 첫째가 예쁘고. 그런데 어느 집사람들이, 당돌한 집사람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못생기면 얼마나 열받는지 아세요? 근데 얘가 이 예수를 어린애인데 불과 한 10살밖에 아닌데 이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얘기해 줬더니 사람이 달라지는데요, 자기 얼굴이 언니보다 못생겼는데 불구하고 자존감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요 나는 하나님 닮았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말을 못 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얼굴이 벌개진지 몰라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미움과 분노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서 인생이 망가지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딱 통과하니까 갑자기 용서가 돼버리는 거야. 용서 못해! 이랬는데 그냥 용서가 돼버렸어. 왜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사람이 입술이 바뀌는데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고 몸으로 하는 감사예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이 그냥 물 한 그릇 줬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니까 이분이 어리둥절한 거야. 그런 일들이 나요. 더 나은 것은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될 우리가
영원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즐거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맛보아야 신앙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냐? 이거 등산 가든지 어디 같이 여행 가는 게 훨씬 좋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가득한데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나왔어요.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님, 내가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근심도 내려놨어요. 걱정도 내려놨어요. 불안도 내려놨어요. 두려움도 내려놨어요. 계속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다가 갖다 내려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한참 지났는데 마음이 어느 순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니야, 뭘 해준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변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새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막 부글부글 하던 그 마음이 갑자기 불쌍하네, 이렇게 달라져요. 인간적으로 불쌍하네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팍 바뀌는데, 아유 불쌍하네, 그러면서 부글부글 하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맛을 모르면요, 항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 다녀요. 예수 믿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수박이 보면 이렇게 푸른 데다가 줄무늬가 있으니까 와, 수박 예쁘네. 그래갖고 수박 껍데기를 깔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어보더니 에이 맛이 없구만, 이런 걸 먹으라고 줬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박은 껍데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알맹이를 먹는 거예요. 하얀 부분을 먹는 게 아니라 빨간 부분을 먹는 게 이게 수박입니다. 진짜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 그 체험들이 있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음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교회 나오면 고개 숙여요. 기도 1시간도 아닌데 교회 나오면 고개 숙여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심에 불도장 맞은 사람은 죄책감 없어요. 아주 못된 죄를 짓고도 뻣뻣하게 왔고 나보다 착한 사람 어디 있는데?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에 불도장 맞은 사람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교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싹 바뀌어버려요. 이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동이나 무엇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라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거나 고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은 이 세 부분 나와요.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서 사는 것은 그 말이죠.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란 것, 산다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적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억눌리고 주저앉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열등감 속에 있고 여전히 나 상처받았어, 조금만 그러면 나 욕했지 이러면서 막 눈을 부라리게 고 있고, 내 입술이 거듭나지 못해갖고 온갖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입술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질이, 자기 성질, 예수 믿기 전에 성질이랑 예수 믿기 이후의 성질이 똑같아. 뭐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 믿어야 하지 않는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때부터 잘 믿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고백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 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주인이에요. 돈의 주인도 나고, 시간의 주인도 나고, 몸의 주인도 나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된 사람은 십자가를 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껍데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예수 믿는 맛이 생기는 거예요. 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통과하고 나니까, 교환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소망이 생긴 거다. 나 할 수 있어. 야, 사람 보면, 야, 너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살겠다고 그러냐? 뭐가 있다고 그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나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배짱도 정도껏 부려야지. 그런데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난 할 수 있어.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은약궤를 메고 물에 죽음으로 들어갔는데 살아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덤벼드는데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뭐 해야 될까? 내가 뭐 해야 될까? 한 가지, 내가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준비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난대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이라도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100만 원 줄 테니까 나와보세요 하면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나오지. 예수님이 100만 원보다 못합니까? 그렇게 째째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제대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